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3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3면입니다. 네. 에베소서 제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대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사모님 저 방에 가서 프린트북 출력된 거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박수규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강병숙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전선에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확진자가 날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치명적인 이런 프린트에 출력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많이 출력되어 있던가요? 예. 어쨌든 이 소리가 울려서 메아리 칩니다. 그러는데 저 2번 마이크 좀 꺼주세요. 거기서 2번 마이크를 뮤트 시키면 됩니다. 뮤트. 네, 됐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저 뒤에 이펙트 뮤트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FX 불 들어와 있나 보세요.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됐어요? 뮤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야, 대단하시네. 네.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나가는데 아마 그렇게 나갔나 봐요. 네. 예, 이제는 소리가 아마 괜찮을 겁니다. 메아리가 안 칠 거예요. 네. 어쨌든 전염성은 많이 이렇게 확산력은 강해졌는데 또 어쨌든 이렇게 또 치료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쨌든 확진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서 이제는 확진이 되면 치료받겠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고 또 확진이 되면
또 치료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또 치료를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꼭 제가 뭐 과학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이 치명적인 그 이 사망자 수는 뭐 우리 암으로 죽는 사람 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네,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다른 이름은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3장 14절 이전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직분을 맡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 받았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 이전에 1절부터의 그 말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야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때가 묻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의 종이 무슨 뭐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옥에 갇혀야 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신앙 그것들이 낙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 사단은 언제나 그런 마음 속에 우리 낙심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 당하는 환난들은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고 단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강하게 훈련하기 위한 방편인지 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것이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 우리가 14절 말씀 지나면서 보면 몇 절인가요? 16절에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 강건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강건하게가 낙심의 반대말이 강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죠. 그래서 왜 뜬금없이 오늘 14절로 21절의 주제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낙심의 반대말인 강건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이름으로 내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웬 뜬금없이 이름을 주신 것이지?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셨나? 이 말씀 앞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특별히 고대로 들어가면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하여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세상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에 할아버지가 서서 이러고 있으면 그 뒤에 아버지가 서서 그리고 그 뒤에 아직 그의 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손주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보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좀 교만한 사람들은 헌금함에 구제함에 딸랑거리고 큰 돈을 넣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앉는 좌석 혹은 서 있는 상태, 어떤 자세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폭삭 엎드려지는 이 부복하는 것, 항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모습은 어디에서 상상이 됩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하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그냥 우리의 내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오늘도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분은 우리와 늘 먹고 마시며 함께 거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계시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시는데,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재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토이케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착하여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성, 지속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예수님이 임하셨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가 박히고라고 하는 것은 이 확고하게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축을 하거나 혹은 나무의 견고성은 바로 뿌리가 얼마만큼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위로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그리고 그 터가 굳어지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능히 모든 성도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페르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식에 넘치 아주 초월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탁월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초월적인 지식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수평 수직적인 그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카탈라 베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달아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붙잡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깨달아서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올려드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는 유대인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모두를 향한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거나 밖에 있는 백성이거나 모두가 그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저는 여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밑줄을 쫙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말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 그리고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 넣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행여나 자신이 옥에 갇힌 것, 사역하다 옥에 갇힌 그 일을 자신은 이 일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게 될까 해서 낙심할까 해서 오늘 그들에게 낙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끔씩은 이런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비약이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왜곡되고 또 나쁘게 와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예. 오늘 바울의 우리가 논문을 바울의 글들은 거의 논문에 가까운데요.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글이든지 그렇잖아요. 글을 쓸 때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였느냐? 지금 바울은 그들과 비대면 접촉이 안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 그림과 영상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한마디로 강건함을 계속 말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강건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뿐만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건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그 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식습관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조정하고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음식도 기왕이면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강건하라,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태도,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뭘 번데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먹어서 찌는 거죠. 예,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까지 부르셔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첫 번째는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적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건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쌀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건강함은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누가 막 그러면 오늘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좀 기분이 안 좋구나, 또 내가 볼 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짜증내고 그러면 저 친구가 볼 때는 조금 저게 좋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러지? 분위기 깨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아직 건강하지 못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좀 힘들구나,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리의 이 내면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강건하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친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의 친교를 나누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의 지식을 나누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깨달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응답받은 것을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가, 친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이 비대면 시대에 무슨 친교를 나눕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밴드가 있지요.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소 한마디씩 올려줄 때 박수기 주선 권사님께서 소리가 울립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이 친교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마음 깨달아졌어요.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늘 우리가 사랑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능히 모든 18절에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강건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눔이 있는 친교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교한다고 하면서 밥만 먹고 친교한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지요? 그것만 하고 친교가 아니에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눈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라고 밴드 같은 데 올려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달음 말씀도 좀 밑에 달아주고, 이런 것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카톡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 밴드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런 일을 해주시고 또 카톡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